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암몬과의 전투를 하던 중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출정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가장 우두머리인 다윗이 저녁까지 잠을 자다가 깨어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다윗은 그에게 반해 남편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깊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상기시키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여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다윗을 덮쳤을 때 그는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범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참회 기도를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참회하며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이끌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자기의 죄악을 깨끗이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악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죄성에 빠진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는 자를 향해 베푸실 이 인자와 긍휼만이 죄를 가진 죄인에 대한 이 용서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윗은 첫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이 얼룩을 깨끗이 닦아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깊숙한 곳에 스며든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 장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끗이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치부에서 설교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유치원을 다니던 7살 때 있었던 일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을 갔는데 하루는 종이 접기를 하는 날이었어. 그날따라 색종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올 때 한 움큼 훔쳐서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갖고 왔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엄마가 알림장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가방을 가져다 줬는데 세상에 내 가방에 뭐가 있었겠어? 색종이가 있었겠지. 색종이가 한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물었어. 색종이 어디서 난 거니? 몰래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은 너무너무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선생님이 칭찬해주면서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거짓말한 걸 엄마가 몰랐을까?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혼이 날 뿐이었어. 그렇게 혼이 나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시간이 흘렀어.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 책상에 사랑방 사탕이 있는 거야. 동글동글 알록달록 색깔이 너무 예쁜 사탕이었어. 너무너무 먹고 싶고 집에 갖고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탕을 집어서 내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져온 거야.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는 알림장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나는 가방을 열었지. 엄마는 목사님 가방에 있는 사랑방 사탕을 보며 다시 물었어. 어디서 난 거니? 이미 한 번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야 했지만 까맣게 잊고 너무 다시 혼이 날까 봐 다시 거짓말을 했어. 그날 목사님은 살아생전 처음으로 종아리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회초리를 맞았어. 그리고 나서 생각했지. 다시는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면 안 된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유치부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쳤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서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가진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인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1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린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거짓말을 하고 혼이 났던 것처럼 저의 모습이 제가 영악해서 막 잘못을 엄청 못된 아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가 물었던 것처럼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죄 많은 저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제 뜻과 제 능력과 저의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나는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혹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떳떳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까딱하면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자신의 습성을 알고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알고 죄가 항상 자신의 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군복을 입혀주었지만 자기에겐 맞지 않는다고 하고 벗으며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손에는 그저 물맷돌, 몰매와 돌멩이 5개만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고 하며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까지 갔다 피난을 갔다 미친 척하며 나왔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조차 자신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있는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 죄를 지을 때 거리껴지는 것이 있어야 하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야 됐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다윗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51편 말씀으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만큼 편안한 나의 본성에 본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참회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며 용서를 구한 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이 정결하여지기를 요청합니다.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심심찮게 종종 볼 수 있는 약초입니다. 구약 시대에 부정함을 없애기 위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약초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면 더러운 옷이 씻겨져 희게 되듯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자신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타락했던 모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죄가 주님께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나구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항상 선을 행하며 죄를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죄를 범하려는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등등 수많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다짐과 생각을 나의 힘으로는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부터 자기에게 없었던 이 정한 마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 주님께 간절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정결한 마음이나 정직한 영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우리 안에서 정한 마음이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참된 회개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나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나옵니다. 참된 회개로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참회와 회복을 위하여, 더 나아가 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노함을 더디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그저 한 사람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회개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 죄인을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